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쁜 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전통 한국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 주삼사 주일을 지킵니다. 온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회가 오늘 이렇게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아무리 봐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1월 말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리를 먹는 것이 오랜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약 4,500만 마리의 많은 칠면조가 이제 죽고 식탁에 오른다고 그럽니다. 아마 칠면조머리를 왜 먹느냐 여러 가지 유래가 있건만은 가장 확실한 유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은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잔치에 그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들, 미리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던 원주민들이 칠면조를 선물했는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칠면조 고기를 먹기를 시작했다는 그런 설이 가장 유력하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서로 감사와 나눔이 표현되고요. 또 공정과 평화를 꿈꿨던 것이 첫 추수감사절을 지켜왔던 옛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미국에서는 칠면조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되면 바로 칠면조를 만드는 그런 칠면조의 가게들은 정말 호황도 그런 호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발견한 자이므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들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쁘게 감사하길 바랍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찾아서 하는 그런 감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들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지금은 힘들게 보여도 여러분 끝내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이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있건 나는 믿음이 없는 자는 있으나 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뭐 40년 단위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 헛것입니다. 그거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만 앉았을 뿐이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느냐. 감사를 하면 크리스찬이고 감사 없는 자는 비성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계는 감사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감사 없는 사람들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습니다. 절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하길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병든 자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감사하는 말은 씹을말로 야다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정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능력과 사랑 또한 축복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야다란 그런 말입니다. 감사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죠. 인색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드립니다. 왜? 감사가 없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니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아까워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 드리고 늘 언제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플라톤은 유명한 철학가인데 내가 만물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한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서 늘 감사해야지요. 이성모 목사님도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동물적 인간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인간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동물은 감사가 없다는 그런 말이 동물도요. 자기가 이제 주인에 여러분 절대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감사를 아는데 하물며 인간이 감사를 모른다면 어찌 그걸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한여로 여러분 대머리도 생각해보면 참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좀 벗겨졌다고 그래서 우선 여성들은 대머리가 많지 않잖아요. 여성들은 항상 더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대머리들이. 왜 그럴까요? 반들반들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반들반들 하겠습니까? 박장로님 반들반들, 또 김의장도 반들반들 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만져주셨으면 반들반들 하겠습니까? 예, 감사해야죠. 여러분 또 하나 무엇입니까? 얻어먹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어요. 대머리들이. 거의 없습니다. 얻어먹는 사람들이. 원래는 없다고 내가 말하지만 언젠가 내가 한번 봤어요. 서울 지하철에서. 그래서 없다고는 못해도 적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대머리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윤미경 권사님이 바울도 대머리다. 그런데 바울은 대머리가 아니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건 대머리가 아니죠. 머리를 깎았습니다. 갱거리에서. 여러분 엘리사가 아마 대머리라 그런 몰라도 목사님들이 대머리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겠죠. 여러분 그런데 행여나 대머리 하고 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오는데 아이들이 조롱했습니다. 야 대머리 할아버지 오는구나. 암꽁이 나왔어요. 42 어린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대머리라고 저 박장로 김장로 놀리지 마세요. 그 대머리 돌리면 그거 암꼼이 나와서 물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감사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가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은 심장병 환자인데도 하나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장병 환자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죽을 때 정말 그 힘들게 죽는 사람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병 환자들은 이제 죽을 때 심장만 멈추면 바로 죽기 때문에 죽을 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심장병 환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도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감사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영국에 트렌치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잊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잊기만 합니까? 못도 잊기까지 하지요. 우리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어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 잊지 말라. 그렇게 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잊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감사로서 받는 사람은 이미 그 은혜의 일부를 갚은 셈이다. 은혜를 감사로 받으면 이미 은혜를 갚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떻게 새겨?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그렇게 잘 기억하는데 은혜는 쉽게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지 단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속담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참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시온성 가정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시편 103편 우리 2절 천천히 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란 글 하나 소개합니다.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두 손이 있어 부드러운 것을 만질 수가 있으며, 그리고 두 발이 있어 자유스럽게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가슴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날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돌아오면 내 한 몸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사랑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으니, 길을 걷다가도 향기로운 꽃들에 내 눈 반짝이며 우연하게 듣는 음악에 지난 추억을 회상할 수가 있으며, 위로의 한마디의 말에 우울한 기분 가볍게 할 수가 있고, 보여주는 마음에 내 마음도 설렐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행복을 생각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에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아름다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오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감사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받은 바 은혜를 절대로 배신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배신하지 맙시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 있잖아요. 배은망덕 같다. 나는 이 단어를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은망덕이라.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고 짓밟아 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아버리는 그런 말을 두고 우리는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개나리 보찜 내놓으란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를 구해주었더니 도와줬더니 오히려 딴 말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 은혜를 짓밟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아니겠습니까? 430년 동안 정말 고통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었는데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들을 미워하는 그런 못된 심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끝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고 배가 고프다고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도자를 대적을 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작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며 지도자들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은요 구약에만 있는 게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여러분 악명 높은 배신자 바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동네에 사는 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유다란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가룟 동네 유다라 그런 말입니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3년 동안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께로부터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12명 속에 들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냐, 그런 말입니다. 또 거기에 돈까지 맡겼으니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가르치고 지도해준 스승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했던 가룟 유다. 여러분, 이 사람은 후손 후대 만대에 언제나 늘 더러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이자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넘겼습니다. 결국 그는 육체를 배신한 대가로 저주를 받고
여러분 치욕적인 추요를 맞이했고요.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추요를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의 저주의 대상이 바로 유다 아닙니까? 이렇게 더러운 이름 남겼던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배신한 자의 말로임을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배신하고 다시 죄악의 길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정도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여러분 더럽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자신도 망하고 당신 때문에 옆 사람까지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좀 어려운 그런 구절인데 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또 성령의 말씀을 맛보던 자가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잊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은 자가 타락해버리면 더러운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꽃이 떨어질 때 더 지저분한 것처럼 은혜 받은 자가 타락하면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타락된 길로 가지 말고 여기에 유다 같은 자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은혜를 감사할 줄 알므로 결코 저주의 자리에 이르지 말고 축복의 자리, 축복의 통로들이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은 바 은혜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못할 당정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보여주는 한자 말에 보면 배은 망은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은과 망은이 좀 다르잖아요. 망은이란 말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려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배은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배은은 바로 이제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고 망은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살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자 혹은 배신자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리 많지 않지만은 종종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를 알고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숫자 많잖아요. 물론 배은한 자는 뭐 많잖아요. 뭐 배신자 그러지만은 여러분 뭐 백이 하나지 다 그렇습니까? 아주 잘못된 자가 그런 짓거리 하지. 그러나 망은은 많잖아요. 잊어버리는 건 종종 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말입니다. 내가 어디 가면서 그런 말 했지만은 황 목사가 어디를 가는데 선교사 휴게소에 좋은 시계를 내가 놓고 나는 그 밥 먹을 때 시계를 끌어놓고 먹는 버릇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참 좋은 시계인데 그리고 이제 딱 출발했는데 휴게소인데 화장실에서 이제 손을 씻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만한 그 총각 하나가 시계를 들고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실 거리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그게 사실 청와대 시계 대통령이 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으로 야 땡큐 감사만 하고 그냥 왔는데 두고두고 지금까지 후유돼. 그때 뭘 주었어야 될까? 꼭 팁을 주었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아서 시계가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딱 들고 있길래 나는 받기만 했죠. 그리고 고맙다고 오는데 야 팁을 안 줬구나. 엊그제도 그 말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몇 년 지났건만은 지금도 그게 그때 주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선한 일 할 때 다 기회가 있어요. 그때 놓치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도 기회가 있어요. 그때 놓치면 회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질 때 꽉 붙잡아야지. 그걸 붙잡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그냥 시계만 그냥 우선 받아서 좋았고 그 준다는 것이 깜빡이었어요. 지금도 몇 년 지날 것만 두고두고 그게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몇 사람이요? 9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감사한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말해서. 10사람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한 딱 하나라는 거예요. 9사람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공통적인 그런 통계 숫자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고 의뢰히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 안 해도 될 사람은 감사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는 자들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의뢰히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산의 진미를 차려놓은 식탁 앞에서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가난한 가정의 식탁에서 오히려 진실한 그런 감사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감사 못하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다면 물 한 잔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도 황무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물 한 그릇 먹으면서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아도 납병을 고침받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을 몰랐던 사람들 모두가 다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성민이에요.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월등한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당시 짐승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름진 산에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산울로 도로로 망대를 세워놓고 포도주 따는 들까지 준비해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맺은 것은 들포되었다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이사야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달리 대우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남달리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적게 입은 이방인보다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책망을 모면할 길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은혜 많이 받은 자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를 적게 받은 자가 오히려 감사했으니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감사할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입히신 우리들에게 현대 유태인들은 믿는 성도들에게 더 많이 감사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더 많이 감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열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말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 습관 원망이에요. 그 습관입니다. 언제나 불평하는 자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동성애도 못하는 자 죽어도 못해요. 그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습관이에요. 그거. 항상 앉으면 불평 불만. 여러분, 감사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옆에 앉으면 당신까지 은혜가 떨어져요. 바로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바 은혜를 갚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갚읍시다. 갚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가 주님께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명은 유태인들이고 나머지 1명은 유태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살해한 자는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은혜 입은 9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만 감사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뭘까요? 우리 누가 17장 15절과 16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꼭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습관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 좋은 입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9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잊지 못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혀주신 부모님께 여러분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하죠. 효도가 뭐 대단한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효도하는 것이. 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먼저 나와 살아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이에요. 고침받았으니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하죠. 여러분 고침받은 거 감사하는 거 당연한데 오히려 이게 특별한 것이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특별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보통으로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가 있고 쉽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특별한 것으로 되어버렸으니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의 가르친 스승에게 늘 존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면 보통스러운 일이 특별한 일이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일도 되지만은 그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마음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늘 호명을 하지 않아요. 다 호명하는데 자기 이름만 호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평안하겠어? 응? 다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만 없어. 그게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메마른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겠습니까? 삭막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겠습니까? 은혜를 부어줘도 받지 못해요. 소화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게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불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찬양과 기쁨만 터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귀하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에 고다교사가 있습니다. 필리미사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고다교사의 설립자는 바로 이스트맨이라는 저분입니다. 옛날에 고다 필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고다 필름을 일찍이 개발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별장을 세웠습니다. 돈이 많으니 얼마나 많은 그런 별장을 만들고 정말 돈을 몽땅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트먼은 화려하게 지어놓은 한 별장에서 유서한 남기지 아니하고 자살했습니다. 불행하게 최후를 마쳤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감에 못 이겨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해했고 스스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어나는 허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결과 죽음으로 끝내고 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더냐 그런 말입니다. 요새는 마약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탕진합니다.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탕진하고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마약을 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 끝내 이렇게 인생을 탕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끝내 죽음으로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허무감을 없애주는 바로 치료제입니다. 최대 위기는 성공 후에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억만 장자 이스트먼은 성공 후에 오는 최대 위기에서 그만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세속주의의 마지막을 보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갚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갚는 그런 신앙 자세가 필요하지요. 여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의 조건 하나 말씀하는데,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뭘 그렇게 따지느냐, 세 가지만 있으면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일용한 양식, 두 번째는 몸의 건강, 세 번째는 소망이라 그런 말입니다. 짧게 말하면 양식, 건강, 소망 있으면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 분들은 아멘. 여러분 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양식과 건강과 소망만 있으면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감사하라, 뭐 다른 걸 더 바라느냐, 그렇게 이제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유태인들의 이런 명언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가 누구냐? 어떤 자가 현명할까요? 요거 나중에 대답인데, 이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워야 돼요. 나는 목사 된 지 40년이 되면 지금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부 없이 어떻게 강단에 섭니까? 항상 연구해야죠, 항상.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배우는 사람.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감사한 사람? 그건 나탐이라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마누라 이긴다는 거 어렵고, 더 어려운 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성을 이기는 것과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감사하는 사람, 자기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복습합시다.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배우는 사람. 그렇다면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요? 자신이 이긴 사람이고.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감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 부유한 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배신하지 맙시다.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받은 바 은혜를 갚으며 삽시다. 내가 전반부, 여러분들 후반부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갚으며, 여러분들 전반부 시작. 배신하지 맙시다. 망각하지 맙시다. 갚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